말씀은 잠언 11장 30절입니다. 잠언 11장 30절은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니 혼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주님, 오전 예배에 이어서 오후 예배로 다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이 교회가 설립된 이래로 우리는 단 한 주도 고령자 없는 그런 주일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원해서 거리에 나와 설교하며 고령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바쁘거나 몸이 아프거나 그러한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세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자세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얼마나 흐뭇하고 생각하게 되시는지요. 하늘의 천사들도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령하는 이 일은 천사들도 흠모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귀한 지체들을 이 교회에 주시고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실증하기 위해서 구령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겨오고 있고 그 일로 인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살피시고 기도에 경청하시며 또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상은 그리스도 심판석에 있어 받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혼을 이겨온다는 말은 맞는데 구령이라는 말은 누가 처음에 사용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혼을 이겨오는 것이죠. 영을 이겨오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뒷골목에서 술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나 선거 때가 되면 당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을 당선시키려고 눈치 보다가 꽁무니에 달라붙었다가 극적으로 한 자를 꿰찬 사람이나 대동소이한 것입니다. 뭐가 대동소이한가? 믿음이 없기로는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입으로 믿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입으로 믿는 것이 쉬운 일이죠.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주체는 셋이 있는데요. 첫째는 자기 자신이고 또 둘째는 무엇에 가장 취약하고 또 어떤 운동의 유혹에 죄를 짓게 되는가를 잘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자기 건강 상태는 어떠하며 자기를 가장 잘 아는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기면 어떤 부분이 가장 쉽게 드러날 것인지도 잘 아는 것이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 나약하다는 것을 알고 죄에 쉽게 연루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로서 주님과 교제하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 만나게 된 경위를 찾아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 같이 가장했지만은 사실은 그건 자기의 취약성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양심의 소리인데 사람은 원래 자기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 남이 알까 봐서 전전긍긍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자기의 약점을 잘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대개는 질병 문제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은 능력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주님의 위치에 있고 수혜자가 고영인의 위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마치 자연 법칙 같습니다. 우주의 창조주께서는 인간 심성을 통찰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만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내가 목욕탕에서 사우나탕에서 만난 사람은 나에게 먼저 질문을 해오기 때문에 내가 답변을 해줬는데, 사실은 그런 데서는 내가 구령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영어 문제를 말하기 때문에 내가 영어 문제를 잘 설명해 줬거든요. 혼도 설명해 주고 몸도 설명해 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요, 자기는 영과 혼을 구별을 못하겠다는 것이. 영은 직관과 영교와 양심이고, 혼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하는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성경적 지식이 전혀 없는 채로 성경을 알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알려고 했기 때문에 모르게 되는 것이에요. 서로 엇갈려서 구령을 하지 못했지만 사람이 죽으면 그의 혼이 지옥에 간다는 것은 내가 분명히 알려줬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했는데 도저히 믿지를 않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가 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시간입니다. 죄인이 구령자를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구령자와 더불어서 시간을 간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뚜껑을 열어야만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죄인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다 복음으로 증명해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하고는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낭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여러분 느끼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구령했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의 혼을 주님 앞으로 이겨올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영이 거듭났을 때는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바로 그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육신적인 사람이요, 알 턱이 없어요. 그것을 만일에 듣고서 자기가 믿을 수 있다고 말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영을 통해서 구원받지도 못한 채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해버린 것이.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적은 것이.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되는데 성경은 대양보다도 높고 히말라야보다도 더 높고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죽으면 그의 혼이 지옥으로 가는 것이. 영이 죽어 태어난 사람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이. 그 사람이 의식을 찾을 때 그 순간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천진난만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로 나오라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려하는데 시간을 쓰는 사람은 시간을 아주 잘 쓰는 것이에요. 너무 잘 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에게 하루 24시간을 공평하게 주셨다고 했죠. 인간의 평등성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통치권자나 폐주 줍는 사람이나 경영주나 청소부나 생명을 지닌 사람은 일해서 먹고 살라고 마치 배급처럼 하루 이 시간을 받는 것입니다. 24시간을 받는 것입니다. 이 24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는 자신의 젊은 날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지혜 있는 스승으로부터 잘 인도받은 사람은 노력이 연결되어 있는 길에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나쁜 친구, 잘못된 배우자 등을 만남으로써 인생을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한 번의 선택이 그 사람은 앞으로의 향년 몇십 년 동안을 그렇게 불편하고 불행하고 다듬어지지 않는 굴곡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인생을 한번 실수한 사람들인데, 실수한 줄 알았다면 바로잡아야 할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용기가 없어서 남은 생을 버려버리는 것이죠. 전체적인 개수가 필요한 것이, 전체적인 개수, 전적인 개수가 필요한 것이죠. 잘못된 길인 것을 들어선 것을 알았다면 유턴을 해야 되는데, 그때 가장 지혜로운 상담자를 만나야 되는 것이, 유턴을 했는데 잘못된 길이 더 있으면 그 사람은 더 불행해지는 것이죠. 잘못된 길은 마귀라는 하나님의 대적의 꼬임에 속은 것이,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인생을 몇 배로 어렵게 살게 되는 것이요. 왜 이렇게 취업을 못한 젊은이들이 많습니까? 15년, 20년 전의 매뉴얼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세상의 길을 개척해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20년 전의 지식이나 외국어로 처리할 일은 얼마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적 감각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개척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 그대로 살면 살수록 불행한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 우리는 수없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는 혼을 이겨오는 사람을 현명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이 거친 세상에서요,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그야말로 확 트인 길을, 그것도 천국까지 셋지 않을까 열리는 길을, 뚫어진 길을 만나는 사람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 1장 20절을 보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사람들을 인도하지만 하나님의 대적 마귀는 거짓으로 사람들을 인도한다고 속입니다. 이 세상에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교회는 몇 개나 되고, 또 마귀에 의해서 속고 있는 교회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은 부모와 선배의 충고를 거절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려면 반드시 직업을 얻어야 하는데, 반대한 직업이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딱히 어떤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은 의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판검사나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사나 연구원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좋은 직업은 부모나 스승이나 선하고 열심히 공부한 선배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 읽기를 좋아하고 읽고 이해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그것을 좋아하게 되면 설교자가 될 수도 있고 성경 교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시면 하나님의 시작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을 발견하시면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특별한 돌보심인 것이에요.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계산으로서는 되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부르신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없는 채 하나님 일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고생하는 것입니다. 병이 들 정도로, 육신의 병이 들 정도로, 정신의 병이 들 정도로 고생하는 것이. 그러니까 아무나 함부로 하나님 일을 하는 거 아니죠.
자기 생애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부르심을 받았으면 잘한 것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에게 맞는 배우자를 찾는 일입니다. 그건 복이에요. 세 번째는 함께 뜻을 모아 생활을 출발을 시키는 일인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규모 있는 삶을 여유 있게 하게 되면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 사람들이 웃고 있으니까 다 행복한 줄 알지만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 속에는 불행한 사람도 수없이 많고 어찌할 수 없어서 사는 사람도 수없이 많은 것이죠. 제가 사는 80년 동안에 나는 그러한 형태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본 거였죠. 나는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만사형통은 아니죠. 하지만 지혜로 난관을 헤쳐나가는 것이 인생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양심적으로 잘 살고 있는 것인가 하죠. 현재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인가 하죠. 나는 불만스러운데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인가. 그것은 자업자득이에요. 젊은 날에 객기로 잘못된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 불행을 사서 고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느냐에 대한 목적의식이 희미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기도만 하면 만사가 형통해지고 만병이 치유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사기입니다. 성경을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기 건강을 부실하게 관리하게 되면 그 결과는 자기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 그것과 달라서 매우 건전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절제가 요구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절제가 없어요. 자기가 닥치는 대로 사는 것이.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절제가 있는 것이에요. 불행한 날을 위한 대비는 항상 필요하죠. 절제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것을 성경에서 배우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의 기도에 경청하시고 기도하라고 강권하시고 계시지만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의 기도에 경청하시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기도는 경청이 되고 내 응답이 되고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가? 어떤 간증하는 그런 자리에서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이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시지만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 성도의 기도가 우선적으로 응답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전적으로 헌신하라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꼭 해야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린다고 주님에게 알려드리는 거죠. 그럼 주님이 그 다음에 알아서 하시는 것이. 어떤 사람 헌신하라고 하면 자기를 목사나 목사 아내로 여기는 줄 알고 당황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헌신은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서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surrender라고 해요. surrender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의지를 나를 위해 쓰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쓴다고 주님 앞에 항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 헌신이 첫째가 된다. 그럼 주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에 경청하시는 것이, 들어주시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역량에 필요한 것만을 들어주시는 것이. 그것을 오해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 나오지 않은 데서 샘을 파고 있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게 되면 그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배워야 된다 했죠. 우리 신학교에서는 설교학 시간에 이 모든 과정을 다 가르치는 것이에요. 설교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믿음도 없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몸도 들이지 않은 사람이 설교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 보고 설교를 하는 것이고, 우리 여기 초청 때 예배 끝난 후에 초청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자기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무엇인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나와서 기도하라 했죠.
그것이 뭐 부끄러운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남자고 여자고 젊거나 늙거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심양을 고백하는데 그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그렇게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출발 않게 되면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출발 안 하는 사람들이 구령하려고 할 것 같으면 자기를 내세우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내세우게 되고 자기 교회를 내세우게 되고 그런 것이죠. 우리는 구령하는 현장에서요, 우리 교회를 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설교자나 구령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혹 있을지 모르죠. 교회를 물으면 대답해 주지만 우리는 사람을 교회로 불러오려고 그런 의도로 그 사람에게 접근해서 구령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헌신하는 데에는 요식이 있는 거 아니지만요, 주님은 성도의 기도에 경청하시는 것이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을 열어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11장 24절에서는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나 받은 것으로 믿으라 했죠. 그리하면 너희 것이 되리라 했죠. 기도할 줄 아나요? 기도하려면 주님을 우선 찬양하셔야 돼요. 주님은 위대하신 창조주 아니에요. 7일 만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걸 믿은 사람이어야 돼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안 되겠죠. 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구나. 이 성경이 약속하신 거라. 그렇죠? 이렇게 안 하시면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기꾼이죠. 하나님이 사기를 쳐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성경은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모든 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나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것이 되리라.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려고 했을 때 이런 말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놀라겠어요. 나는 구원받은 지 1년도 안 됐어요. 어느 밤에 성경을 읽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 그러신가? 아멘.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하신 것이. 내가 그때부터 내 생애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정말로 많이 놀랄 것이죠. 거기 또 있어요. 내가 여기 하는 지금 두 구절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조건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 했죠.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예수님이 나 안에 계시고 나도 예수님 안에 들어간 거라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지금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거하시는 것이. 여기에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설교를 주님이 다 듣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 서울 강당에서 씨알뜰거리 소리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자기가 뭐 잘난 체하고 자기가 무엇을 아는 체하고 그 씨알뜰거리 소리 하면 그건 거부당하는 것이죠. 주는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의 기도에 경청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이 세상에서는 반면에 뭐예요? 마귀죠. 마귀는 속이는 자라고. 마귀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융성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싫어하고 방해하는데 매우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또 계략적으로 방해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는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보는 것이. 개신교라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다. 프로테스탄트는 카톨릭에게 항거했다는 사람들이거든요.
가톨릭이 거짓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거짓 지식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거짓 믿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거짓 성경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거의 항거하는 것이, 그게 프로테스탄트예요. 그런데 프로테스탄트들이 한 번도 가톨릭에 항거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누군가? 우리야말로 가톨릭에 항거한 거예요. 성경들을 믿는 사람이라는 말은요, 가톨릭 교리에 어떠한 것도 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조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가톨릭하고 전적으로 틀린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신학교, 우리 말씀 오전학교에는 신약교회서가 있어요. 신약교회서는 우리는 개신교회 신학교회서나 가톨릭 교회 교회서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을 대적하는 반가톨릭 교회서예요. 원래 침례교회라는 말은요, 가톨릭에 가르치는 모든 것을 거부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가톨릭에 가까운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미국의 남침례교회예요. 미국의 남침례교회는 가톨릭에 항거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가톨릭의 모든 걸 반대하는 거예요. 설령 옳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반대하는 것이. 그러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요, 개신교회들은 가톨릭과 동조하는 것이. 그래서 이 교회에 오래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너무나 설교자가 강력한 설교를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랑이 없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관계하잖아요. 우리는 사람이 많이 모아가지고 교회를 형성하면 더 좋겠지만, 자기가 교리를, 성경적 교리를 받아들이기 싫어한다 할 것 같으면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람 붙들어 잡고 뭐 밥 사주면서 그 교회에 같이 있자고 절대로 그런 말 안 한다 했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썩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세계에서 많은 교단들이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친가톨릭 교회서를 다 쓰는 거예요. 전부 가톨릭 교회서예요. 가톨릭 종이에요. 우리가 1992년 성경 침례교회를 세워서 성경 침례교회에서 출판하는 책이 반가톨릭 교회서예요. 유일한 것이에요. 150년 동안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가톨릭 교회에서 아니에요. 대전 침례신학대학에서 나를 94년인가 초청을 해서 내가 거기 가서 한 학기를 가르쳤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서를 가르치는 거예요. 강의 시작 3일을 놔두고서요, 교회서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그들의 속을 알았죠. 교회서 교재가 있어야죠. 우리 교회사도 그때까지 출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밤새도록 교환을 짜가지고 반가톨릭 교회서를 가르쳤죠. 그 학교 학장부터 거기 선교사들까지 얼마나 싫어했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는 나대로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께서 가르치라는 대로 나는 가르쳤지, 내가 그들과 타협해서 가르친 거 아니죠. 그래서 94년 우리가 우리 가톨릭 교회사를 출간했던 이래로 이 땅에 비로소 교회사가 있던 거예요. 우리가 없었으면 교회사 없었어요. 내가 락크만 목사님을 존경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그 중에서도 두 번째 해당되는 것이 성령들 믿는 교회가 하는 것이고 하나고,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니까 반가톨릭 교회사를 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 하도 신비했어요. 목사님 이런 자료를 어디서 구하셨어요? 내가 시골 교회에 이렇게 설교하러 가면 이 가장 오래된 집들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옛날 그 교회사 책들이 있다고. 거기에서 내가 밤새도록 자료를 복사해가지고 그래서 만들었다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요. 그렇죠? 자, 우리나라도 우스운 교회들이 많이 있었죠. 우스운 교회 나 입이 더러워서 다 이야기 못하는데 많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뭐 했냐 하니까 돈 벌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였던 것이에요. 혹세무민했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는 이단들이요, 사람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자기들이 큰 교회 했다고 자랑하는 것이요. 그래서 꽁 잡는 것이 매라는 삼국 속담을 그대로 반영해서요, 무엇이나 기적 비슷한 그러한 마귀의 교략들을 교리인 양 가르쳐서 사람을 망쳐버렸던 것이죠. 그 피해자가요, 수도 없이 많아있죠. 교회 다니냐 망한 사람이 수도 없는 거있죠. 지혜가 어디 있느냐 하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합니다. 거기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4절 보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하죠. 복음 전파 어리석음이라 했다 하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했죠. 여기 구령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로 구령하는 것이. 이런 교회가 한국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들의 지역교회들 있죠. 이제 선교주간에 다 모이겠지만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상태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진 복음이 변질되어 버렸다 했죠. 잘못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혹세미문하고 교회를 가지고 돈 벌는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믿냐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그것이 얼마나 심오한데 그걸 설명해 줄 수도 없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들에서 복음이 변질되어 버렸다 했죠. 마귀가 퍼뜨린 누리게 취한 자들은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어 버렸다고 하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명쾌하게 복음을 설명해주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을 하나님을 우상 믿듯이 믿게 하는 것이죠. 미국과 영국에서 발언된 부흥 집회는요, 여러분도 잘 아는 D.L. 무디라든지 샘 존스라든지 제이 프랭크 노리스라든지 찰스 핀이라든지 빌리 선데이라든지 피터 카트라이트라든지 R.A. 토레이라든지 존 웨슬리라든지 조지 휘필드라든지 이런 대단한 설교자들이요, 대서양을 오가면서 복음을 전하여서 수십만 수백만 명을 주님 앞으로 이겨왔을 때요, 무디만 하더라도 100만 명이 넘었다 했죠. 구령한 사람들이. 마귀들의 집단들도 맞불을 놔가지고 하나님의 교인들에게 건강과 돈과 행복을 주어서 잘 살게 하신다고 거짓말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어서 되는 것이. 조영기 목사도, 여의도 조영기 목사도 그리스도인이 가난하게 사는 것은 잘못된 믿음과 교회 때문이라며 여의도로 사람을 불러 모았던 것이 거짓말한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대로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할지 모르는 기도를. 그래서 가난하게 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것은 이상하다는 거죠. 이 말에 현혹된 마귀의 종들은 이 말을 사실로 알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지교회라는 이름을 아무데나 갖다가 붙여가지고 프랜차이즈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집사고 장로고 성도 간에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래서 그 프랜차이즈 교회들도 역시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면 이렇게 줄을 들어 쓴 거 있죠. 의정부에도 있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김포에도 있었죠. 김포에도.
김포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도 있어요. 김포 여의도 순복음교회. 내가 캐나다 토론토에 있어요. 비행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처녀가요. 나한테 뭘 하나 줘요, 전도지를. 토론토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여기까지 왔냐고.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어? 나도 설교자인데 그런 거지들한테 따라다니면서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내가 이야기합니다. 진리 하나님께서 거짓말쟁이라고 소문낸 것은 바로 은사주의들이었죠. 그들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김센 사이다처럼 맛이 가버린 거죠. 마귀에게 속았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것이죠. 빌리 그레암, 교황 바오로 2세, 한국 조영기, 이 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파킨슨 병으로 치셨다고 서들들 떠오르는 것으로 치신 거라고. 그들은 하나님은 안 들어가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왜 그렇게 그 모양으로 되어버린지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죠. 순수하고 순종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병을 갖다 주시지 않는다 했죠. 그러나 그들은 병으로 치신 거라고 했죠. 이 비참한 몇 명 가운데서 다른 마귀 종들도 있어요. 몇천 죽었고 남은 자들은 대기자들로, 죽음의 대기자로, 지옥의 대기자들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1960년대부터 미국 캔사스에 발원한 마귀의 회오리 바람은 미국을 휩쓸고 한국을 휩쓸고 필리핀 등에서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면 부자 된다는 그들을 거짓말하는 교회들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신 것이죠. 유럽에는 성경 들으면 교회가 없어요. 내가 핀란드에 갔을 때 열차 안에서 내가 핀란드에서 내가 잘 모르니까요. 내가 이제 지도를 보고서 북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갔다가 동쪽으로 갔다 그랬는데 내가 내 의자에 앉아있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난 그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야기하니까 자기는 목사 아내라는 것이. 그래서 구원 받은 지 얼마나 됐냐고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가짜이죠. 당신 남편은 이렇게 우리들처럼 내가 하는 것처럼 구령하더냐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우리 남편은 예루살렘을 9번이나 갔다 왔다고 그런 것이에요. 난 그런 질문 안 하는데. 그래서 전에는 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도 왔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인 줄 알았어요. 우리하고는 삶의 행태도 다르고 복장도 다르고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가짜 선교사가 너무 많았던 것이.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도요. 가짜 선교사들이 있었던 것이. 우리는 외국 사람들이 와서 거드름 피우고 이렇게 있으니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일 것이라 생각한 것이. 내가 86년에 여기 왔을 때요. 나하고 같이 신학교 다녔던 선교사가요. 4사람이 선교사로 온 거예요. 그들도 나를 알겠지만 나는 그들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말을 하면요. 창피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근본주의 침례교 신학교 출신이고 그런 사람들이 백을 써가지고 한국 아주 좋은 데니까 선교사 해먹기 가장 좋은 나라고 그러니까 여기 왔다가 나를 만나가지고 들통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기회를 주셔가지고요. 이 땅에서 미국 사람으로 성경들을 믿는 사람 한 사람 알게 하신 것이에요. 그 사람이 미 8군 안에 있는 완투한 하스피탈의 병원에 행정장교 대위였어요. 마귀도 마귀대로 사람들끼리 교통하겠죠. 영어로, 악령으로. 그 형제가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8군 안에는 채플이 2개가 있는데요. 그 채플에서 설교하게 해줬죠. 그 다음 우리 그때 신약 성경
두 번째로 나왔을 때요. 한 번은 한국에 와 있는 외국 선교사, 한국에 거쳐갔던 외국 선교사, 지금 싱가포르나 그 외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도 한국인데 다 모이니까 오늘 저녁에 그 제2의 채플에 와가지고 설교를 해주시되 성경을 100권만 가져오라는 것이 대단하죠. 나 이름도 몰라요 지금요. 그래서 내가 와서 한국 성경의 번역상의 오류에 대해서 설명 잘 했죠. 텍스트 때부터 시작해서 킹제임스 성경, 오늘날 한글 성경에 번역된 것까지. 그러면 이제 그 미국에서는 미국 측은 자기가 자기 책을 소개해가지고 그 다음에 저 뒤에서 팔아야 됩니다. 누구 팔 사람이 없으니까요. 거기서 파는데 다 사가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한 부부가요. 쳐다보지도 않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 그때 선교 대표자로 왔던 사람들의 딸하고 사이였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오산 비행장에서 만나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좀 얼굴이 벌거지도록 만들었죠. 벌거지게. 그냥 가버렸어요.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요. 가버린 것이.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 나라를 왔을 때요. 어떤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성경적 지식으로, 성경적 전통으로 가르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선교사로서 삶을 평온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이 나한테 걸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내셔가지고 미국 대사관에서 일하게 하시면서 그들의 실상을 간파하게 한 것이. 그래서 다 거의 떠나버린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떠나버린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이야기는 못하지만 거기 2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했죠.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이 뭐죠? 세상에 안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든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고 2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했죠. 이게 얼마나 외로운 외침인 것이에요. 이 말씀을 거리에서 외치면요 누가 동조해 주는 사람이 있냐고요. 성경들을 믿는 사람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길 가다가요 거리에서 불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발을 멈추고 보지요. 얼마나 고귀한 일을 하는 거죠.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을 갖다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오후 예배에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구령했는 것까지는 안 하지만요 구령을 해서 몇 명을 구령했다는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마귀 집단에서는 하나의 특징이 발견되는데 그것은 그들 야바이꾼들에게서는 바른 성경, 종교개혁 성경, 가톨릭 마귀 집단을 거의 죽일 수 있었다는 킹제임스 성경이 없었다는 점이에요. 성경이 부실하니까, 무기가 부실하니까요. 칼이 부실하니까 적을 해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적이 무서워하지 않다 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전선에 나갔을 때는 반드시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성경 에베소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때로는 데살로니가전서 그렇게 해서 그 성경을 펼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보다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없어요. 바른 성경, 종교교육 성경 없어요. 그 사람들은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요. 왜 당신들은 불행하지 못하는 것인가 했죠. 바른 성경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들어쓰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1992년 4월 12일에 나왔고 이 성을 쓰는 성도들이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 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전사들이에요.
그들만이 거리에 설교하고 혼을 이겨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했죠. 천사도 흠모하는 일을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지혜가 어디 있는 것인가 했죠. 잠언 11장 30절 오늘의 주제의 설교는 혼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할 때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은 이율 배반적인 것이 없다고 하죠. 이율 배반적인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 9장 31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의의 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느냐? 이런 그들이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했지. 그들이 그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에 넘어진 것이라 했죠. 기록된 바와 같이 보라, 내가 시온에 그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했죠. 유대인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설교자들이 지금 4사람 활동하고 있는데 더 있을 것이에요. 우리도 한 사람 선교사를요, 우리 교회에서 지원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이 좀 부실하기 때문에 내가 지원을 중단한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아요. 진실되이 일하고 진실되이 믿고 모범이 되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것이죠. 그 돈이 액수가 얼마 된다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돈이에요. 여러분이 바친 돈은요, 하나님의 돈이에요. 여러분 수중에 쓰는 여러분의 돈이지만 하나님께 바쳤을 때는 이미 하나님의 돈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돈을 함부로 쓰는 목자는요, 그건 목사 아니에요. 그건 목사 아니에요. 자기 주머니 돈처럼 쓰는 사람은 목사 아니에요. 자기 기분 나를 쓰는 사람은 목사 아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부터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 프라이드가 대단했던 것이죠. 그들은 구약 성경만 읽고 신약 성경은 무시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구약 모두를 읽고 공부하고 믿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율법을 행위로 되는 것처럼 오해했던 것이에요. 결국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어 걸려 넘어지고 말았던 것이에요. 이사야서 8장 14절 되었어요. 성경을 믿는다면, 잘 믿는다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쩔 때는 여러분 자신이 가장 잘 믿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쳐다보고 믿고 누구를 바라보고 믿고 무슨 교회가 한다니까 뭐 그걸 보고 흉내내고 그런 거 아니죠. 그러나 지금 어떤 것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믿는 거예요. 대부분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하고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들하고 형제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형제 아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오해한 것이요. 결국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게 하는 복음이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넘어지는 돌과 거침이 되는 반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잘못 전하게 되면 마귀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제대로 전해야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질펀하게 말한다든지 너무나 이것저것 말한다든지 그 사람이 질문하는 대로 다 답변해 준다든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하고 우선 복음을 전합니다. 받아들이면 제가 이야기할 것이고 안 받아들이면 끝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구원을 받게 하는 복음이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넘어지는 돌도 되고 거침이 되는 반석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기도 했던 것이에요. 로마 카톨릭과 일부 개신교회는 반석을 베드로라고 오해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분명하게 기록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목적이
교인들로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 봉사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복음을 전해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일인 것인가? 세상을 위한 일도 믿음으로 하는 것인가? 천만의 말씀이죠. 그들은 혼들을 이겨오지 않는 것이죠. 불행하지 않는다고. 거기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 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라 하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그러나 각 사람이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를 주의해야 할 것이라 하지. 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지.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그릇 토기를 지으면 각 사람이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에 그것을 밝힐 것이다.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이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은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했죠.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했죠. 누가 인생을 낭비하는 것인가 했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성령대로 믿고 실행하는 성도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이야기만을 1년 내내 하는 사람도 있고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않고도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아직도 구원을 빙자하면서 유치하고 더러운 일을 하며 돈까지 챙기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은 혼을 이겨오는 사람은 현명하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상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간의 경남 함양에서는요, 죽음을 개발했다는 사람이 거의 신격화 하면서요, 대조적으로 광고하는 걸 봤어요. 천일염을 1300도까지 온도를 높여 죽염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죽염이 만병통치약은 아닌데요. 그들은 그 사람의 어로까지 만들어가지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함양에 갔을 때 제일 먼저 그 사람이 82세에 죽었는데 왜 죽었냐고 물어본 거예요. 왜 그렇게 좋은 약을 만들어 놓고 빨리 죽었냐고. 그 대답을 못하고 뭐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죠? 모르니까요. 그 사람 지옥 갔는데 1300도, 천일염을 1300도까지 온도를 높여서 굽는다면 대단한 것입니다. 그것을 먹으면요, 인간 몸에 필요한 미네랄을 얻는 것이에요. 그냥 이 생소금 먹어서 없어요. 그거요. 오히려 더러워요. 염전에 화장실 보셨어요? 있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어디서 화장실을 보죠? 사람 알고 해야죠. 그렇죠? 네. 중국에서 오는 쓰레기 이런 것들 전부 천일염이라고 해서 온다. 사실은 암염은 좋아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한번 그 지하에 있는 그 암염 공장을 가서 봤는데요.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천일염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300도까지 올리죠. 보통 불 때가 저는 600도밖에 안 올라간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서 교회에서 담은 김치는요, 3번 굽는 천일염에다가 하는 것이. 그래도 맛이 있잖아요. 9번까지 굽는 것은요, 너무 비싸다고 하죠. 그렇지만 좋지만 그것을 대대히 강조해서 무슨 만병통치 소금인 것처럼 하면 안 된다. 이제 1300도로 굽는 그 소금을 보고 예수님께서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을 것이죠. 더러운 천일염 보고는 그런 말씀 하시지 않죠. 그렇죠? 결론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아버지 되시는 것이요. 그분을 첫째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에 경청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이요.
하지만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이것은 변명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한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혼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고 그랬다고 했죠. 혼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다 했죠. 구원받은 지 오래됐으면서 아직 혼을 한 번도 이겨오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했죠. 그 사람은 제대로 믿는 사람 아니었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일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복음 어리석음이라는 이 말의 의미를 잘 안다고 했죠. 어떻게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지 그것을 설명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렇죠? 결론적으로 새로운 성도들을 반기는 것은 오래된 성도들이 친절과 다정함으로 대해야 하죠. 복음 전파의 복음 전파의 의미를 알 때까지는 미숙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알았다 같으면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특히 자기 가족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죠. 내 자랑 같지만요, 나는 구원받고 난 뒤에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그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든지 나는 그건 상관없어요. 이제 술을 안 마신다 그 말인다, 담배 안 피운다 그 말이다, 교회 다닌다는 말이다. 아니요, 그것인데 나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을 증거해야 돼요. 내가 저기 포항이나 경주나 울산이나 이런 데가 설교할 때는요, 그 사람들한테 구원받은 사람은 다 받고 싶은 사람은 나와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머리 숙은 거 보면 알잖아요. 오늘 집에 가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라는데 그것은 너무 무서운 선언이에요. 가족에게 도전 주라는 거거든요. 가족들은 마귀 자식들인데 그 마귀 자식들하고 좀 싸움 붙이는 거지. 그러나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가족들한테 섞여 있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현명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 방식으로라도 가족을 살려야 되는 것이에요. 가족이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로 다시 태어났다면 복음의 전파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현재의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가르쳐 주었을 때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고령할 수 있으면 거리에서도 설교할 수 있고 수요 기도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하지만 우리들은 복음의 무엇을 첨가하고 또 들어야 하는 그러한 권리가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상대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전해야 하는 것이죠. 때를 얻든지 못했든지 그리스도인은 구령을 해야 되는 것이요. 혼을 이겨오는 사람은 현명하니라. 우리 교회는 두 가지는 않아요. 첫째는 11조 낸 사람들이 11조를 얼마 냈다 그것을 컴퓨터에 안 올려요. 구령하는 사람들은 구령 일지만 있죠. 컴퓨터에 올리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이니까. 하늘에다 기록해 놓은 것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리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성경을 믿지 않고 교인들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은 아는데 교인들은 모르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교인이 몇 명 있는지는 모르지만 모두가 다 성도들이죠. 혼을 이겨오는 사람은 현명하다고 하나님께서 단정하시는 것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환경을 주시고 또 경청하는 귀들을 가진 성도들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에 늘 경청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에 대해서 좌로나 우로나 틀어지지 아니하고 곧바로 걷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특권으로 성도들을 돌보시고 기도들에 경청하시며 질병들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면 늘 만나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거리에 설교하고 고령한 지체들을 사랑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